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바쁘죠? 학교, 학원, 시험, 성적, 진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도 가고 형편이 되면 해외 여행도 떠나기도 하죠. 아니면 가까운 카페라도 가서 잠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일본 교토공대, 일본 오사카 대학 이렇게 네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딘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어디였을까요? 네, 1위는 바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 카페, 플랜트 카페, 또 애견 카페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또한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 사람들 20만 명을 대상으로 SNS 게시물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공원, 카페에서는 주로 행복과 기쁨을 느꼈고 기차역,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는 분노를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 장소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나 학원에서는 긴장되고 힘들지만 친구들과 시내를 걷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거나 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갈 때는 행복하고 기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또 가고 싶은 곳을 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기쁨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성경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감옥 안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이 기쁠 수 있나요? 감옥에서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정말 쉽게 바뀝니다. 시험 성적 하나에도 친구와의 말 한마디에도 오늘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서 이 책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학업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오늘 참된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3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 있을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업의 부담, 가정 형편, 친구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 날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2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먼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와 오해가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표현이 있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상황이 좋아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긍정의 힘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염려 대신 기쁨과 감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이해나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닥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성적이 이번에 너무 안 나왔는데 앞으로 괜찮을까? 입시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걱정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염려 대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목표들이고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는 삶, 즉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하고 바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유럽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쾌락과 자기 중심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이나 도덕성, 경건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공, 권력을 추구했죠. 바울은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면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해주고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깊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과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나 친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올바른 삶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걱정 대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고등학생의 시기에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처음 온 친구들,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은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쁠 때 주변 사람들도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인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축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민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고등학생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